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는 바알과 같은 이방신 숭배가 대세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생명과 풍요의 복을 준다 이렇게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온 나라가 엄청 지금 열성적이에요. 뜨거워요. 종교적인 열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 때문에. 하지만 이 나라 지금 실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이 영적 기근은 필연적으로 땅의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없을 거다 이런 예언을 했고 그 말씀처럼 땅에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지금 이 생명과 풍요, 이 비와 해 누가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이게 길어지자 바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이 기근 중에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보호하셨죠. 그런데 이 시내조차도 이제 마르게 되자 이번에는 시돈 지역의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떡을 달라 해가지고 먹고 또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구약 다른 어디에 있는 나온 말씀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예수님이 달리다고 해가지고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엘리야가 이 집에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 비슷한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가루가 나오고 그리고 기름이 넘쳐서 먹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시돈에 갔을 때 엘리야가 처음에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생각나고 그리고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 물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리브가인지 알아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모세도 물과 관계에서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다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시대에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방 땅입니다. 여기 누가 다스리냐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다스려요. 엣바알. 그리고 그 딸이 이세벨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뒤바꾼 그 출발점이 되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보냈던 이 엘리야를 이제 이쪽으로 지금 파송하시잖아요. 그리 시냇가는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숨어 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곳은 지금 이 시돈은 번성한 도시입니다. 도시 한복판이에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바알 신앙의 본거지 한복판으로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알 신앙의 그 한복판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바알의 도시 이 시돈의 형편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엘리야가 물 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떡을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나도 지금 이제 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서 이걸로 마지막 거 떡 만들어 먹고 나하고 내 아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시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 과부에게는 바알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바알 신앙이 소용없습니다. 바알이 그녀를 지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한 복판의 그 동네에서도 이 여인이 이 바알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하지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누가 이 여인을 먹여 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비록 이방인이고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도 굶겨 죽일 판인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알의 도시에서 한 여인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이 바알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폭로하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시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영적 황무한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시대. 어렵고 힘들면,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찾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영적 황무한 시대예요. 다 의지하고 찾을 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먹이시고 내가 살린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엘리야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 이 시돈으로 가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릿 시냇가는 뭘로 먹었어요? 그 시냇물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시에 가면 뭔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그릿 시냇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목숨이 그래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예언해서 온 거예요. 얼만큼 엘리야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현상 수배범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 갔을 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알아차려지고 발각된다고 그러면 죽은 목숨이에요, 엘리야는. 자, 이 기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실 온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근이 온 것은 아합 왕과 이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온 거죠. 엘리야 탓할 일이 아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을 되돌아봐야죠. 내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자, 하여튼 엘리야가 시돈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뒤에 이후에 보면 이세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요. 갈멜산의 대결, 18장을 지나서 19장에 가면 갈멜산의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리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군사를 보내서 내가 땅 끝까지 찾아가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끈질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이야기가 18장에 바로 뒤에 18장에 나와요. 자,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죽을 목숨이에요. 죽을 목숨.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미 죽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를 왜 거기로 가라고 했는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바알 도시의 한복판, 바알 신앙의 본거지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과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요구, 물 좀 달라고 한 건 그건 뭐 우물에서 떠주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눈에 보고도 좀 거지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그 요구, 더군다나 나 이 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아서 이게 우리 마지막 먹을 거,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나에게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얼마 남는다면 그 다음에 당신들 먹으라고,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허무맹랑합니다. 요구가 배려가 없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한 줌 남은 밀가루와 이 몇 방울 남지 않은 기름조차도 자기를 위해 먼저 달라고 얘기한다. 매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선지자일까? 자, 더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실체를 오늘 말씀 보니까 알고 있네요. 알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 기근, 이 배고픔이 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조금 전 엘리야를 만나기 전 이 과부는요, 오늘 이거 먹고 끝인데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아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희망의 끈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기적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 기적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경험될 수 있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얼토당토하는 말인데 도저히 이게 이렇게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말이 그렇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끝나는 것, 끝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자존심 상해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딱 멈추겠습니까? 하마스는요, 지금 수십 년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폭발한 거죠. 지금 엄청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테러하고 인질로 지금 붙잡아 갔지만,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이 크지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인가? 지금은 기적처럼, 이 끝나는 것이 기적처럼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시다. 어떻게 이 기적이 옵니까? 바이든이 이제 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국무장관을 보냈는데도 지금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간다고 그래요. 아마 뭔가 성과를 내면 다음 대선에서 엄청난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죠.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바알의 도시에 하나님이 참 신임이 선포된 것처럼,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이 알려진 것처럼, 이 모든 시대 속에서 믿는 자의 작은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배고픔 가운데 풍요를, 아픔 가운데 치유를, 죽음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처럼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그 속에서 어땠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오늘 주님 그런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직 본격적인 가자지구 침투, 가자지구 이스라엘군이 진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도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이제 3,000명을 넘어가 버렸고요. 주님,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평화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그러죠.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포탄이 날아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힘 있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평화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거의 지금 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